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족장 시대를 살았던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들의 삶을 살펴본다 그러면 이 사람들만큼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갔던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랬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 그들에게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또한 붙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모두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들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그대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가지 못하고 먼 길로 돌아서 가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은 그들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세계의 하얗고라고 불리고 있는 이 중동 분쟁,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이상의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도 로마서나 야고보서, 히브리서 이런 곳에서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훌륭한 아브라함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것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하고는 별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문제는 생깁니다. 그리고 그 힘든 문제는 여전히 힘들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네, 오늘 본문은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 즉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주 이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더욱더 애가 타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 주셨는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나의 상속자인 나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였지만 그렇지만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모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산 지 10년이 지났다라고 했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때 85세가 된 것입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10년이 지난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신 이후로 10년이라는 기간을 보냈다는 것은 아주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수원 이 주변에도 광교나 동탄 이런 신도시들이 생기는 과정들을 보면 충분히 그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금방 도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10년이 아니라 1년, 2년만 해도 세상이 바뀌는 것을 확확 느낄 수가 있죠. 변화하기를 원하기에 가만히 있는 채로 기다릴 수 없기에 계속해서 우리 주변은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주 정확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빨리 뭔가가 되기를 원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정확한 시간표대로 움직여 주십니다.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계획대로 실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실수는 우리가 서두르다가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럼 기다리게 했을까요? 약속하시고 난 더 그냥 쫙 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이 되기를 기다리신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하셔서 아기를 만약에 낳았을 때 야, 우리가 아기를 낳았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를 낳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와 같은 그 상태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나아갔는데 사레는 정말 기다리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남편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도저히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말죠.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아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거절할 남자는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들인 것에 대해서 아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라든지 어떤 법적인 측면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는 한 명 아니 여러 명의 아내나 첩을 두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례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하지 않지?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특별히 지난번에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에 얻어온 종들 중에서 아주 건강하고 젊고 예쁜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사례가 계획해서 실행을 했는데 아주 처음에는 너무너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바로 잉태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만 보면 사례의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이것이 옳은 길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 문화나 관습 봤을 때는 그것은 괜찮았던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주 급할 때에 지금 너무너무 급하니까 좀 원칙을 좀 벗어나가지고 한 편법을 좀 써봐야지, 이런 유혹들을 많이 받게 되죠. 실천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유혹이 매우 심하죠. 얼마나 달콤합니까? 요것만 하면 내가 괜찮아질 것 같은데 할까 말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 유혹 속에 넘어갈까,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편법으로 하는 것이 당장은 좋아 보이고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점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라 하지만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성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나간다고 그것이 꼭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인지에 올라간다는 거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 받고 상도 받고 좋은 데로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안 나가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술술 풀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식은 아닙니다. 거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노력해서 편법을 쓴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반드시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인정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아내로 취하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레가 꾀를 낸 것입니다. 나중에 도망가는 하갈에게 천사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에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너무나 분명하죠. 아브라함은 육신을 따라서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맞죠. 그러나 약속의 아들은 아닙니다. 육신의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사례의 말을 듣거나 자기 생각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례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그것이 진심이었을까요? 얼마나 사례가 괴로웠으면 제발 이렇게 해서라도 자손을 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례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제안을 거부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어야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오죽 힘들었으면 이런 말까지 하겠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봅시다. 분명히 때가 되면 아들을 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 여자의 특성상 여자는 몰라도 되는 일에 아주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면이 있죠. 남자는 꼭 알아야 될 것을 너무 모르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사라의 속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내를 도와주고 기쁘게 하는 건 줄 알고 가서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사례가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그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나 씁쓸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나이도 많고 하갈은 10대 소녀이고 그녀를 통해 자녀를 낳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지금 아기를 가졌더니 하갈이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드디어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편법이 어떨 때는 처음에 너무너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결과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 편법을 쓴 것은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면 처음에는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풀리게 되고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자 사례는 마음에 분이 일어났죠.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명렬하게 공격을 포부화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언급된 걸 보고 이것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아멘 아멘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부싸움 할 때 여기서 창세기 16장 이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에도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잘못 인용하는 것입니다. 사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 일을 누가 먼저 하자고 했을까요? 사례가 먼저 하자고 했죠.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까? 사례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고 있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당연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례가 원래 이런 여인의 캐릭터는 아니었습니다. 막말을 하고 독설을 퍼붓고 그런 여인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실수를 했죠. 근데 이 실수한 것이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우리까지 다 알게 됐죠. 사례가 한 막말, 독설 얼마나 생각해보면 한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조심 진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화가 나고 분이 올라올 때 심한 말,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고두고 남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 앞에서 또는 부부들 간에 말조심을 진짜 해야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화를 참지 못하고 함부로 얘기한다면 자녀도 동일하게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 말한 대로 좋지 않은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독설을 퍼부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느니라. 사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대답은 안타깝다 못해서 너무나 한심한 지경입니다. 슬슬 눈치 보면서
네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레는 당연히 자기의 마음대로 합니다. 물론 사레 마음고생이 심했겠죠. 그것을 아브라함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한 가정의 과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감정적인 제안을 애초에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도 실수였고, 이제 하갈이 임신까지 했는데 학대를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가장으로서 크나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편법을 쓰면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갈수록 일은 더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실수에 실수를 연발하게 되면서 결국 하갈은 사레에게서 도망쳐 버리게 됩니다. 이 믿음의 가정에 닥친 이런 위기의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해 주고 계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지금 하갈은 하나님을 전혀 찾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을 찾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갈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은 결코 그녀를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게다가 하갈은 지금 그의 신분은 몸종입니다. 뱃속의 아기도 약속의 아기가 아닌 그냥 아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사랑하셨고 이스마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에게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사랑하시고 악인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또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스테반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품에 안겼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먼저 사레의 여종 하갈아. 쉽게 얘기해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는 뜻은 너의 주제를 알라는 뜻입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주제 파악을 해라. 너는 지금 아내가 아니다. 여종일 뿐이다. 자기가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여주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는 위치에 오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중요하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철학에서 묻는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하갈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내 주인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레의 집에서 도망쳐 왔으니까 어디서 왔다는 것은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을 나온 사람은 어디서 온 것은 알지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대충 알 것 같긴 한데 어디로 가는지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가장 큰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더 이상 안 되겠어. 이젠 끝장이야. 난 더 이상 안 돼. 이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며 절망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 내 곁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갈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갈 옆에 계셨습니다.
인생에 우리의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찾지도 않고 있는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갈은 기대하지 못했던 복을 받게 되는데, 복을 받기 전에 한 가지 해결할 것이 있죠. 나중에 10절 11절에서 굉장한 복을 약속을 받는데, 그 복을 받으려면 꼭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야지만 복을 받을 수가 있죠. 그것은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의 집, 즉 사레가 버티고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의 천사는 이 명령을 전한 후에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스마엘이 등장하죠.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얼마나 엄청난 내용일까요? 그러나 이런 큰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죠. 하갈이 사레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너무나 하갈로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사례를 봐야 되고 그 밑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관계가 이렇게 가끔 불편해질 때가 있죠. 껄끄러운 관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차가운 관계가 되기도 하고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상대방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난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죠. 교회 안에서든 우리가 또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누군가와 우리가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불편해졌을 때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저 사람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옮긴다거나 또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내가 정말 불편한 사람, 껄끄러운 사람을 매주마다 본다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훈련하게 됩니다. 보기 싫지만, 불편하지만, 껄끄럽지만 그래도 가서 봅니다.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듣기 싫은데 들어주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데 그래도 들어주고 참아주고, 오히려 사랑한다고 말도 해주고 섬겨주고, 내가 말할 때 뭔가 계속 틱틱거리고 그래도 내가 참아주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뭔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갈이 아무도 마음속으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사라에게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여기까지 도망을 나온 이유는 진짜 따져보면 사실은 사례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문제였던 것이죠. 아기를 갖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난 이제 그냥 종이 아니야, 나는 이 집의 마님이야 이러고 있길래 사례가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종이니까 물 좀 떠와라,
또 밥 좀 가져와라, 청소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열받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것은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인데 이스마엘이 딱 자기 엄마랑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배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보고 배운다는 뜻입니다. 하갈이 이렇게 자충우돌하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똑같이 엄마를 보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런 하갈이 막 성질을 부리고 자기 자리를 떠나 도망 나온 상태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까지 성질을 낸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도망쳐 나와 다른 데로 가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엄청난 복을 그는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주인에게 돌아가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이지만 이것은 하갈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때 하갈은 기껏해야 16살 정도에 밖에 되지 않는 어린 소녀인데 이렇게 어린 하갈이 지금 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광야에서 이 상태로 있다면 다른 데로 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목마르고 굶주려서 금방 죽게 되거나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9개월 동안 용케 버텨서 아기를 낳는다 해도 아기가 온전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사레에게 돌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갈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후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네, 감격한 하갈이 그 천사의 말에 싫어야라고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돌아간다고 해도 사레가 자기를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나의 성질을 죽이고 자존심을 꺾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기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바로 가서 사레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얼마나 속에서 이렇게 욱하고 올라올 수 있겠죠. 그 밑에 복종하라는 것은 돌아가서도 여전히 자기가 여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자세를 낮추고 복종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기도 살게 되고 자기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가고 있죠. 화가 나서 우리 막 나갈 때도 있죠.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끝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해결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실패한 바로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악의 결정이 뭐냐 하면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해결이 안 됐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뱃속의 아기는 죽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관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깨질 때 그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해결되지 않은 관계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부끼리 냉전이라도 주님 안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도 주님 안에서 잘 해결하십시오. 교회 내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나 또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꼭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돌아갈 수 있는 문제라면, 찾아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자존심이 상해서 정말 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러나 해야지만 내가 살고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실수했을 때에 말씀대로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아예 나는 광야에다 텐트 치고 사례가 죽기까지 기다릴 거야. 이제 늙었으니까 조금 기다리면 죽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사례가 죽기 전에 내 뱃속에 아기가 먼저 죽게 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례가 먼저 죽게 되더라도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죠. 사례가 죽게 되어도 내 뱃속에 생명도 죽고 결국 나도 죽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자존심이 살아서 펄펄 뛰고, 결국 그렇게 된다면 결국 내 뱃속의 생명도 죽게 되고 약속도 성취되지 못하게 되고 나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기에는 아무 말도 안 나와 있지만 하갈이 사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레도 받아줬습니다. 사레도 미안한 마음도 있으면서도 기쁨으로 받아줬을 것입니다. 발길을 돌려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곳,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들은 그곳에 그냥 여전히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돌아갔을 때에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시 돌아갔을 때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문제들 속에서 약속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해결받는 베델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언제나 평안과 기쁜 마음으로 가득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화가 날 때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며 좌절할 때도 많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해결해야지 하며 나설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주님만을 기다리다가는 10년, 20년 언제까지 내가 기다릴 수가 있겠어? 내가 빨리빨리 뭔가 해결하면 해결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편법을 써서 대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 길이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그 길은 결국 바로 가는 길이 아니라 빙빙빙빙 돌아가는 길이 됩니다. 빙빙 돌아가면 결국에는 목적지에 늦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표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 태어나게 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 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잉태로부터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연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중동에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자기 마음대로 편법을 쓰게 된다면 이렇게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잘 될 것 같지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다 하는 방법이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을 쓰지만 그렇게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 방법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혹시 내가 만약에 편법을 써서 성공했더라도 결코 하나님은 그러한 성공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결국 해가 될 수밖에 없죠. 똑같은 방법을 써도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안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재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를 취급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불순종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행복해지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앞에는 문제들이 언제나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헤매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자리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그 자리로 돌아와서 나 자신을 죽이고 순종해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양육반과 제자대학에서 매주 훈련하였던 수레바퀴의 삶은 우리가 과제를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은 점수를 받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수레바퀴의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몸에 익히는 과정이 바로 수레바퀴의 삶입니다. 우리가 잠시 훈련을 멈췄다고 잠시 쉬고 있다고 수레바퀴의 삶이 다시 돌아가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기를 다시 시작하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문제에 매몰되는 세상 사람들처럼 되지 않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순종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